17장의 내용은 전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이 곧 어떤 일을 시작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시작하시죠. 곧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앞에 16장은 제자들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고별 설교라고 해요. 마지막 떠나는 설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보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 그러면 어떤 기도가 생각나요? 대부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우리가 공감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세 복음서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가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리고 그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의 잔을 마시죠. 근데 요한은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 기도를 기록했냐?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기도예요. 근데 요한은 이걸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내용은 영광에 대한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아들인 자신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세 부분이 나와요. 오늘 읽은 1장부터 5장은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떠나는 중에 뭐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게 이제 세 번에 걸쳐가지고 17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그 동산을 가시기 전에 기도가 이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이거 좀 지나가게 해줄 수 없냐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그 연약한 모습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고통의 잔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없냐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어떤 약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제사장,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죠. 그럼 이들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자기가 뭐예요? 중간에서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중보라 그러잖아요. 가운데 중. 그리고 다리, 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된 관계 속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를 대신하고. 근데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제가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자신, 제자들, 모든 성도들. 이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기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가운데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기도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연약한 모습인데 이 오늘 나오는 중보의 기도, 대제사장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앞에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다. 하나님, 저에게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중보자의 기도 내용, 다르죠, 내용이.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제가 이제 요한이 이걸 강조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빼고 이걸 넣었다 그랬죠. 1장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또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전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은 요한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중보기도에 대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빼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잖아요. 많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갖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동등하시고 하나이시고 이걸 요한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뭘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와 못같이 당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 못이 박힌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손에다가 못을 박아요. 이 목이 굉장히 긴 못이에요. 옛날에는 막 그 뭐예요? 주물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기계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아주 엉성해가지고 완전히 쇠 말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나무에다 박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손 양쪽을. 그리고 발을 포개놓고 거기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늘 같은 가지고 손도 한번 간통하게 한번 찔러보세요. 못 찌를걸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인자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뭐예요? 힘들면 힘들고 피곤하면 피곤하고 아프면 아프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 복음서는 그걸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인간의 정말 그 모습 그대로 기록했다면 요한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지만. 그래서 이 복음서가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듯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걸 기록하고 뭐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그런 게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복음서를,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뭐가 돼요? 구주도 되시지만 우리의 삶의 본이세요. 모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너희들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을 때 우리의 표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요? 대야를 갖다 놓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내가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스승인데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느냐고. 막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 못 씻습니다. 내가 씻겨드립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역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세요? 뭐 이제 캐톨릭 같은 데는 성인을 모셔요. 성인을. 그 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들은요, 베드로 성인의 이름으로, 바로의 이름으로, 바오로, 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들은 절대 중보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시고 우리의 표본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누구하고 비춰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삶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그럼 그거 맞춰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뭘까?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속했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이 기도예요. 자, 누구에게 기도하셨죠?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자,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뭐예요? 모델이에요. 표본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가르쳐 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이라는 걸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백이 되시죠. 보호자가 되시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세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되시고 예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자, 성령, 성부 다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뿐이다. 다른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만희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이 찬송 가사를 바꿔가지고요. 이만희를 찬양해요. 북한에는 누구 찬양해요? 김일성이 찬양해요. 지금도 죽었는데 다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데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을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예수님의 오신 것도 뭐예요? 때가 참에 오시죠. 하나님의 때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메시아의 때가 와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때가 많이 왔잖아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우리 이제 성경대학에서 여러분 공부했죠? 갈릴리에서 3번 피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왜 도망갔었을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셨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셨을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피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내가 하고 싶다고 말,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가 목숨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때를 따라 움직이시잖아요. 우리도 때를 따라야 돼요. 그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형통해요. 근데 막 그런 거 이제 의협심. 이제 그 베드로 같은 경우 막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 때가 있다. 여러분 그게 전도서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고 때가 있다. 다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급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내 막 의욕이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해가지고 막 앞서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려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게 사실은 순종이에요. 또 봐요? 예수님 죽음이 앞에 왔어요, 지금. 자, 앞에 제가 게세마네 동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죽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하면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런 꿈이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게 해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하겠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겠죠. 왜?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편법 쓰지 않겠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남을 속여가면서 돈 벌진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 중에 그리스도인의 기업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거의 다 이렇게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도 나와서 6장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구원하신다. 그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생각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보냈으니까 내가 보낸 자의 일을 하고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오기도 했고 간다고 말씀하고 모든 사역은 그분이 내게 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하는 것뿐이라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3절 영생.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요한의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영생 생명의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데도 다 나와요. 근데 강조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근데 그게 영생이 뭐냐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요한은 굉장히 깊이 있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요한은 자 영생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서로 알았어요. 그거 안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똑같이 원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기노스카라고 하는 아는 건데 구약의 야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두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뭐냐?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다 멋있으니까 결혼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 뭐 한마디에 그냥 뿅 가가지고는 야 대단하다 그러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 나오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나오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걸 살아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좋은 것도 알게 되고 나쁜 것도 알게 되고 이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지식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이 뭐냐? 그분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여러분 사실은 이 요한의 기록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생명이 오래 산다 이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질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뭐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호세아 같은 경우는 힘써 알자 우리가 앞에 벌써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 차원이. 그리고 이제 4절, 5절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나는 합니다.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왜? 그분이 하게 하신 지금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마무리가 남아있어요. 그 고통스럽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완성의 일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완성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너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앞에 나오는 내용 반복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또 아들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승천까지 하시죠. 나중에는 뭐예요? 온 세상을 재판할 재판장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뭐예요? 완성을 해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자에게 뭐예요? 지금의 이 세상에는 참 고난이지만 현재는 고난이지만 바울이 하늘나라 가면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중보자의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누굴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게 자기에게도 영광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